우리 말씀 듣기 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잠시나마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꼭 손도 좀 마주 잡으시고 눈동자도 마주치시고 어깨도 좀 감싸 안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나누십시다. 네. 저는 2014년 작년 종려주일 설교와 또 2015년 이 종려주일 설교를 같은 예화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인용의 성격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 해 전 여러분의 화면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는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세층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겠지, 사실은 아니겠지. 인류 사상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요 사건이었기에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 잔해 더미를 치우는데 추력으로 무려 10만 8,342대 분량이 쓰레기로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재를 치우던 기증기 운전자 프랭크 실레키아가 그 잔재 더미 속에서 철걸로 된 거대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그 간증에 의하면 전율이 느껴지면서 운전하다 말고 그 쓰레기 더미에 무릎 꿇고 앉아서 20분간을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잔재 더미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프랭크 실레키아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 속에 있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 한편 거기서 철걸로 된 거대한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전율을 느끼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흔히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그 현장을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원래 그라운드 제로라는 용어의 의미는요 특정 지역에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버린 참혹한 상태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포탄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마치 종말론적인 조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마치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잔혹하게도 무너져 내리듯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흔히 지상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 소중한 이 가족관계의 연민과 사랑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율의 급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한다고는 할까요? 거듭된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청년 실업으로 젊은이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과 전쟁의 소문은
안식과 평안을 앗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신경쇠약,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근일간에 있었던 뉴스를 보셨지요? 148명의 탑승한 독일의 그 비행기가요, 유럽 내에서 출퇴근하는 비행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직장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148명에 탑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명입니까? 소중한 생명입니까? 148명과 연결된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된 기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을 앓았던 청년이 바로 그날도 치료를 위해서 예약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 역의 길을 몰고 알프스를 향해 돌진해 버렸어요. 비행기의 잔재도 찾을 길이 없어. 시신도 수습이 불가능해요. 온 세상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라운드 제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했듯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라운드 제로를 체험한 사람들이 철골로 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전인적으로 대면함으로 그들의 충격과 상흔과 아픔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처럼 지금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철골 십자가처럼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죽음의 이로운 존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그라운드 제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치료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기정기 운전자가 20분을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을까? 그라운드 제로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쏟으면서 치유를 체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십자가만을 마주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요, 부활을 존중히 여기면서, 부활은 민노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치료와 회복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인간이 당한 온갖 상흔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쯤 이러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따위 것이, 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도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실대로 액면 그대로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근데 빛이 비추어지고요, 눈이 딱 열리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절대성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됨이,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나마 그랬었구나, 십자가구나. 인류사의 복반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빛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묵상하면서 전례 없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조금 약간의 저항감을 가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죄를 따라 처치하고 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 아들이 죄를 짊어졌을 때는 아들에게도 진로를 쏟아버리신 분, 무서운 심판, 무서운 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의 제1인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명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 저런 이유 때문일 거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다 마침내는요, 여기에 이르게 돼요.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피 한 마리를 다 쏟으셨다. 그렇다면요, 과연 죄 때문일까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죄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길로 오르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고 했을 때 죄 때문이라는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축소판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명료하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 목사가 정신 나갔나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도록 허용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허물과 죄를 얼룩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고 만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가노라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래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덕목이라는 본질적 성격상 사랑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 날에요 이런 회의를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혼자 가만히 계시면 되지, 스스로 충족성과 만족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어찌하여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었단 말인가. 나중에 저는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적 성격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은 받지 마십시오. 남녀간에요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보,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머니를 들어서 이것을 사왔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표입니다. 받아주세요. 말로 사랑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건 허위요 날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진정성의 표현으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존재 전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발로로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랑으로 자기 형상을 부여해서 천하하다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체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깊이 묵상하는도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되자 우리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놀라운 구상과 설계를 하셔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다른 게 아니고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전면에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1장 보니까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성부로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나 심판하고 정죄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랑, 그것도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아들이라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됐고, 아들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번을 다 쏟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유감없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기지 않으면 목숨이 100개라도 감당할 길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이끌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하늘에 닿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입술로 지은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허물가제로 그야말로 얼룩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입니다. 십자가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요한일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요, 계획이요,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이라는 의미를 규명하려고 있는 학문이고 신앙일 뿐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이처럼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것이 직장을 얻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이것이 이 국력을 키우는 것보다, 조국 통일보다도 가장 긴급한 일은 이처럼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진실입니다. 제 인생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는 순간 제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를 체험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너무나도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건 존재가 흔들리는 변화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삶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어요. 그러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문제들 있지만은 그 문제에다가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의 사랑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듯이 놀라운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를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디도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버리고 우리는 정확한 불이익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야단입니다. 아프다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동등됨을 포기해버린, 하나님 자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신비나 기이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연히 죽음과도 또 다른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주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부터요 죽으러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노라.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꺼이 자원해서 가신 길입니다. 저 겟세마네에서는
밤새 기도하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잔이기야.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진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전날 저녁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는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현대의학자들이 밝혔어요. 극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을 통해 피가 배어 나온다. 땀구멍을 통해 피가 나와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의사가요, 그것을 규명해냈습니다. 어찌하여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느냐. 그것을 반영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갔으며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연락을 받았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온갖 능력을 다 보이신 바 있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청년아 일어나, 이 한마디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버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권세가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뜨벅뜨벅 걸어 나와 버렸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고 책망하자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십자가로 가게 한 이 무리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승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요. 성경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 구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진군해 가는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속사업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요,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시도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성인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공로를 무기로 돌리려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그의 구원을 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외쳤겠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신이 담당하셔서 우리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서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비밀을 봐버리고 알아버린 바울은 외쳤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엄청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우주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요,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해방 놓을 세력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시에서 요한에서 4장 낭독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노니, 따라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거한다는 용어를 계속 써요.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산단 말이에요. 집에서 살지 않아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삼위께서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우리 믿는 성도의 이 전 인격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 집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살지 않아요. 가족끼리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혈육이에요. 여전히 가족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봐버리시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포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포로자로 삼습니다. 우리를 결박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의무하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돈 벌려고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출가든 사업을 일으키든 오직 이 사랑에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강건을 받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더러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려서 외가댁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할머니며 저희 고향 말로는 들떡 같은 손자를 업고 막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면 업고 다니시거든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누구요? 그러면 우리 애 손자라고 말이죠. 제 무게의 돌멩이를 업고 다니라고 했으면 몇 초도 못해서 던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손자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막 우리 애 손자라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무거워도 좋습니다. 만일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을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을 이기되 감사함으로 지고도 남는 새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서고보면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굴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복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 서면은 이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상처 따위는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수 없느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떠다 밀어가지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는 새로운 질의 인생의 걸작으로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저는 그거 신학적으로 규명도 안 되고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적인 문제는 성령님을 감지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분명히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어땠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다 성령님을, 그 실제를 알고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을 알고 있었고 성령님의 내주를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제3위 되시는 언약의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아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신 줄 알아요? 이 성부의 사랑, 이 성자의 하나님의 이 극치의 사랑을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길이 없으니 이 어찌합니까? 깨달을 길이 없어.
성령님이 오셔서요, 놀라운 선미학 경륜 속에 저 에베소 1장 12절 13절 이하의 뜻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추적해서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추적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믿어지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박사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지성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회의를 확대시킬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투달해 주시고 감동하시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도장인자 인을 탁 찍어서 구약에 의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붓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미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아들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 사랑을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뜬 거예요. 사랑의 눈을 뜨는 이 생경스러운 체험, 그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붓는다는 거. POUR 부어. 밖에서는 물을 뜨다가 한 번에 싹 부어버리는 거. 쏟아져 버리는 거. 사랑의 세례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 성령의 세례에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했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요 차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삼위를 겁내지 마십시오. 사랑의 극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압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회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십자가의 잔인하고 잔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허용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박국 선지 그 글을 쭉 읽어갔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은 눈이 너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으로요, 그 거룩이 또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의를 표명하거든요. 아니 그런 것 좀 못 본 척하고 그런 죄 좀 그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버리고 지나가시면 되죠. 왜 그러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웃에 있는 마을 소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그 부모님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상흔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암담한 일이에요.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하고 방면해버렸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그 판사, 정의로운 판사 맞아? 반드시 벌을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지 않고 지나갈 때 의로운 판사,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주적 재판관이신데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선을 하거든 악을 행하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신다면요, 선을 행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악마의 소굴이 되어버릴 거예요. 악마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현장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치리하는 나라에 도둑이 너무 성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도둑을 예방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마침내 법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도둑질하다가 잡혀오면은 무조건 두 눈을 파버린다. 무시무시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자가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붙들려 온 거예요. 기죽은 듯이 고요해진 신하들이 어찌 될 것인가 일이. 만일이요 왕자의 두 눈을 파지 아니하면 왕의 권위는 떨어질 것입니다. 치리권자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무엇으로 치리하겠습니까? 왕이 주상같이 명령했습니다. 도둑하다 체포된 저 왕자의 두 눈을 칼로 도려내라. 장례가 아주 기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어미로워졌습니다. 이 어찌 될 것인가 이 일이. 그런데 너무나도 준엄한 명령이라 그것을 담당한 신하가 가서 칼로 누나를 도려냈어요. 누나를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립니다. 설마 아니 아들을 왕자를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 눈을 하나 뽑아버렸습니다. 마저 두 번째 눈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나머지 한 눈은 왕자의 눈 대신 내 눈을 뽑아라. 무엇입니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두 눈은 뽑혀야 돼. 그러나 아비의 심정이 또 있지 않아요. 왕자에 대한 아비로서의 이치가 있지 않아요. 한 눈은 왕자의 눈을 뽑고 한 눈은 아비의 눈을 뽑고 이렇게 해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왕자에 대한 아비의 사랑도 만족시켰다.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현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전된 자는요,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대만에 가면은요, 대만 제2의 도시 까오슝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성만신학교 총장, 소위 그 진길송 총장님, 목사님인데 이번 원래 대만의 핵과학자였습니다. 대만이 본토를 대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핵공학 박사를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진길송 박사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핵을 만들려고 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목사가 되고 신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성만 신학교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파견한 김기문 선교사라는 사람이 교수로 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김기문 선교사가 한 간증입니다. 학교 일로요, 그 총장님으로 대만 제1의 신학교가 됐거든요. 진길성 총장님을 모시고 더러더러 여행을 하면요, 이 총장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경건회를 혼자갖고 아침상을 딱 보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총장님이요, 교수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깜짝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총장님이 왜 그러시냐고. 김기문 선교사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진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나온 거예요. 자기 소원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노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진 총장님처럼 흉내라도 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랑의 사도들로 존재하시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2015 종려주일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며 아들의 사랑을 알았고 성령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이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언약의 성령님이여 조명하시고 감동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랑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인적으로 체험함으로 상흔이 흔적 없이 지어지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종들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사랑에 떠다밀려 사랑의 강건을 받아 바울처럼 영광 중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무엇이 고갈돼서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도 아니요, 남북이 분단된 문제도 아니요, 사랑의 고갈이 문제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만큼 사랑으로 충일하게 하시고 존재의 시면에서 불붙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이 세빛지어놓은 교회가 형제자매 500이 모여도 하나요 1000이 모여도 하나인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